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비난했다 그 말이죠.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우리 서울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무할례자들이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함께 머물렀고 거기서 음식 먹었다면서 하면서 비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 곧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잠잠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씩 설명을 하니까 할례자들이 이제 듣고서 뭐하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했는가 그것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할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중에 누구도 속할까요? 우리도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영생을 받는 회개를 주심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생명을 얻는 회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 없는 제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를 통하여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은 회개 주신 이유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를 주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기억할 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부모님께 뭐 할 수가 없어요?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은혜를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 안 하면 그 사람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분명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모님이 나를 구원서 살펴주셔서 내가 현재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불효하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있는데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기 없어. 공기 눈에도 안 보이는데 무슨 공기가 있어. 그런다고 공기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공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일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가 없죠. 신이 죽었다고 외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가 말할 때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신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죠. 가장 부인하기를 좋아하는 경우에 다른 신보다 누구를 먼저 부인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참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것이 됐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이 회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뭐 받는 거예요? 상급받는 거예요. 상급하고 구원은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이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도 받게 돼 있어요? 상급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행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뭐가 없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미워한다는, 그 사람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는 미워하면서 너는 원수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그런다고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오면은 상냥하게 인사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행동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착한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는 뭐예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싫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죠.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아, 저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할 때는 행동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가짜로 진짜인 척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워야 돼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잣대를 누구에게 대야 돼요? 나한테 대야지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자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뭐 할 뿐이에요? 전도할 뿐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택함받은 사람이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냐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내가 만약에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죠.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신이라고 했다가 딱 검찰이 불러와서 조사하니까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때는 내가 신입니다. 나는 따르십시오. 이래놓고 딱 잡혀가서 조사받을 때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다고 말이죠. 사람은 신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신이 돼서는 안 되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다. 그럼 귀신들도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그것도 가짜 신이에요. 진짜 신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야, 너 저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닌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지배와 예수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 기도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의 수하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제사함받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표현은 베드로에게 비난 섞인 공격을 하였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할 수 없었음을 말하고, 또한 베드로의 설명이 그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쭉 설명을 했더니 베드로의 말을 그들이 뭐였더라?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에게 도전해왔던 할례자들이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이방인에 대한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임했지만 다음으로 누구에게 또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이 할례자들도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동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독사조라고 하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과 함께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찬양하여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영광 돌리다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아부었던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이 수긍이 되니까 잠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왔기에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했을 법한 결론을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론을 내릴 법한 말인데 지금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인 거죠.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은 해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결론을 내야 될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반대했던 할례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이르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반대자들이었던 할례자들에 의해서 선언됨으로써 초대교회 안에 있어온 이견들이 통합되어서 이방인 선교가 확실한 권위와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많은 곳을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죠. 이것은 곧 영생을 얻는 회개, 다른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는 영생은 없다. 회개 없는 생명 얻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서 생명 즉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읍시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